한국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요. 가장 큰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한국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만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멸시했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뭐 이러냐?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두 번째,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과연 고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이 암울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이 세상 끝 이후에 펼쳐질 영원까지 동시에 다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혼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생겨날 교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답을 주세요. 고레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왕은 200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니까 고레스 왕한테 임무를 줍니다. 그게 이사야서 4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 무혈 입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문제 삼았던 그 4가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이 고레스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도치 않게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고레스한테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들은 고레스한테 항복은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을 고쳐 세상을 구원케 하고 세상에게 또 구원을 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은 결국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결국 이사야서 53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의 최고봉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구원의 사명을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뿐만 아니라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롭고 공평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거라. 이거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평과 정의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